7월 12일, 7월의 두 번째 우리 가족 예배로 또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 또 소망이 주는 기쁨이 채워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호주 유나이팅 교회 또 그 총회에서 아직도 이 교회당 사용할 수 있는 그 허락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속히 우리 모든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그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고 길어지다 보니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 온전히 가정 예배 드리지 못하고 좀 힘들어하고 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속히 사용 허락이 날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함께 돌아보기 전에 지난 주일이 우리 7월 5일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의 첫 번째 보리 수확을 거두면서 감사로 드렸던 절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한 해를 이제 절반을 보내고 나서 첫 열매 맺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귀한 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온전히 또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잠시 함께 새겼으면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를 주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왜 첫 열매로 드리는가? 바로 처음으로 거둔 열매가 모든 것을 다 대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열매는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이 됩니다. 첫 수확의 기쁨, 다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이죠.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귀한 절기죠.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 신앙을 기억하면 비록 한 주가 지났지만 오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귀한 마음들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감사에 대한 이유들을 발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별히 2020년 상반기 예상하지 못했던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고 신앙에 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사업이, 직장이, 가정이 참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는 그 일들을 만났습니다. 비록 상황들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실망스럽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답답함으로 또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첫 열매를 맺어주신 감사보다는 오히려 왜 이 시련이 임했을까? 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 한숨이 나오고 또 원치 않는 불평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심판 중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환난 중에 분명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 시련 속에서도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의 여러분 배경과 그 상황만 보게 되면
결코 감사하고 어떤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임하셨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6월절로부터 51이 되는 보리 추수의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과 같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성도들이 일어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부흥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에 오늘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들 또한 상황은 감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감사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통해서 분명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이 어떤 도전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몸된 무지개교회, 우리 교우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첫 열매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채워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풍성한 첫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이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이 설교 동영상이 끝나고 이어서 우리 지난 러브 바누아투 선교 음악회 때에 그때 드려졌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나라 집사님과 바리톤 홍성선 집사님이 함께 듀엣으로 했던 귀한 그 은혜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3장에 이어서 사도행전 4장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의 권능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그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선포를 통하여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지 마라, 기적을 행한 사람 보지 마라,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그 도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 성전 미문에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 이제 오늘 4장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큰 결론적인 내용이 기록되죠. 첫 번째,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 이 두 사람의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 1절에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두는 이유가 바로 2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부활은 우리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육신의 부활은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여러분 가룟 유다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12번째 제자 세울 때 사도가 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던 이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두개인이 이 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 이 유대교를 믿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무리의 종교 집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이 더 잘 알려져 있죠. 바리새인들도 유대주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무리의 종교 집단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그 자기들이 분리된 사람, 즉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무엇으로 거룩한가? 오직 모세의 율법의 그 글자 그대로를 지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모세의 율법, 안식일법, 혹은 음식법, 정결법들을 정말 한치도 틀리지 않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 우리에게는 율법주의자들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있을 천국, 지옥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영적인 것 자체를 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사라진다,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고 사후 세계도 믿었고 영적인 존재, 천사, 마귀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앙관이 사두개인들의 삶 속에서 아주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영의 세계, 즉 부활, 천국, 지옥, 영적인 존재를 다 믿지 않으니 이 사두개인들은 어디에 인생의 마지막 목적을 두고 살겠습니까? 육신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땅의 삶에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행전 시대 때도.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권력층, 귀족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가장 이 종교적인 권력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오늘 본문에서도 모임을 갖는 이 공회가 바로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대부분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리새인들은 그저 소수만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 앞에서 어찌해야 거듭나겠습니까? 라고 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공회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니 그들의 활동 무대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의 특권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두개인들은 로마 제국과 로마와 아주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법을 잘 따랐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다 사두개 한패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죽은 자의 부활을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을 가두었는지 그 이유가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 누리고 부유함을 맛보고 권력의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를 완전히 흔드는 가르침이 바로 부활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아무리 위협을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 수가 5,000명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여자분들은 빠져 있죠. 그래서 여성이나 아이들까지 다치게 되면 분명히 2배, 3배, 10,000명,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는가? 3장으로부터 해서 4장으로 넘어가는 이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됩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 말씀 그대로가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 3장 4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5,000명이 죽게 돌아왔던 사건은 무엇인가? 복음의 첫 열매와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은혜의 사건, 복음의 그 첫 열매를 맺어가는 성이 사건이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제 갇혀있던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회의기관인 공회,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신문하게 됩니다. 자, 5절에서 보면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사두개인이죠. 지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느냐, 기적을 행하고 부활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신문하는 시간, 묻는 시간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주 살기등등하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자칫 그들이 말 한 번 잘못하면 아니면 이 공회원들의 마음을 상하는 말 한마디만이라도 하면 그 두 사람은 얼마든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힘을 가졌고 어떤 자리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이어지는 베드로 사도의 선포와 그의 담대함이 이게 사람의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담대함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유대 사회, 이스라엘 안에서 그 당시 모든 종교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그거를 판단하고 재판을 하는 종교 재판 회의였습니다. 최고의 재판 회의죠.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공회는 바로 형사법, 그냥 일반적인 그런 형사 사건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최종적인 회의기관으로서 산헤드린 공회는 절대적인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든 형사적인 문제든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선고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도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도 산헤드린 이 공회 앞에 끌려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고발당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겁니다. 다만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형 선고의 법적인 근거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죽음의 위협이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그 앞에 있었다라면 아마 다리를 덜덜 떨든지
마음에도 없던 거짓말을 했더라도 살아남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그런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어떤 모습, 어떤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8절에 보았더니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어떤 선포가 있었는가?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 앞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살아나셨고 그 주님이 기적의 중심이고 생명의 주님이시더라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담대함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담대함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죄악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담대함이고, 죄악과 타협할 수 있는 그 죄악된 습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악한 일들 앞에서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11, 12절의 말씀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복음의 선포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온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영원토록 찬송하고 영원토록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고 있는 70명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말의 의미는 아주 날카로운 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바로 구원의 예수를 못 박았고 둘러싸여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어떤 말씀으로 증거되는가? 그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버린 자들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버린 돌이 오히려 구원의 반석이 되고 머릿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그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렸던 바로 그 자리에 공회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고 정말 변명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를 바라볼 때에 그 공회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을 이미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쫓아다니던 제자였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들이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모습, 담대하고 아주 명확하게 복음의 논리로 서 있는 그 베드로의 선포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모든 말씀이 실제로 성전 미문에서 기적의 사건으로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들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지금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의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위협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꺼내지도 마라. 부활은 말하지도 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의 말, 공회의 권세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복된 일이고 주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길이고 의로운 길이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들은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이 말씀이 주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도행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일평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힘을 가진 공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그 눈앞에 있던 70명의 사람이 아니라 죽음에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신의 몸이 아니라 육신의 몸만 죽이는 권세가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땅에 바로 온 세상의 심판과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정말 두렵게 하는 일들, 두려운 상황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베드로, 요한이 공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인생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습성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어느새 찾아오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는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처럼 정말 예고 없이 이렇게 몰려오는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업이 힘들고 생활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는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공격과 죄악의 유혹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며칠 전 서울시장 그분의 죽음에 대한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스스로 목숨 끊은 그 서울시장의 그 사건이 전 세계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서 말하기보다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유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시고 동시에 그 심판의 하나님, 부활의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시선이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공포? 그냥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경외. 히브리어로 야레, 존경하다, 사랑하다라는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포스럽고 위협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감복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존경하고 그분의 사랑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복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유협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바로 그 신앙이 사도행전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알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이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처음 만들 때에 참여했던 그런 귀한 믿음의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신앙의 고백이지만 예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영원히 사랑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예수를 얻은 자가 오히려 모든 것을 얻은 자요, 진정한 영적인 보화를 얻은 사람이다라는 바로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이 바로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의 약속을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을 때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이 몰려와도 예수, 우리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주님 은혜 안에서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무지개 몸된 교회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따라서 사람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부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해야 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고 그분만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공회 앞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이나 권세나 그 어떤 환경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성도, 세상에 많은 사랑할 만한 썩어갈 이 땅의 것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되신 예수님만 더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은 자, 구원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사도행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로